창세기 27장 14절부터 26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에 야곱은 염소 2마리를 끌고 오고 리브가는 이삭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모자간에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에서는 혼자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에서가 오기 전에 야곱은 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원칙, 사냥을 하라고 하는 것도 무시하고 경쟁을 해서 먼저 음식을 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 야곱은 이삭이 축복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15절에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에서가 알면 기겁할 일입니다. 야곱에게는 더없이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편애하는 부모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야곱도 요셉을 편애합니다. 편애는 부모의 인격적인 결함입니다. 부모가 될 만큼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 자녀도 치우침 없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편애함으로 자녀들이 싸우고 가정이 전쟁터가 됩니다. 16절에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 주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몸을 더듬으면 털이 있어서 에서라고 여길 것입니다. 옷까지 에서의 것을 입었으니 완전히 이삭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17절에 리브가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야곱은 새신랑처럼 해서 이삭에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야곱은 이삭 앞에 나아가는 최후의 결정적인 순간만 남았습니다.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자신이 형 에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더 흥하고 잘 되기도 합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했으니 이제 축복해 주십사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말은 요점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곱은 이제 축복해 주십사고 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염소를 잡았고 어머니 리브가가 빨리 요리를 했으니 빨리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잡았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기적적으로 빨리 잡도록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집을 나가자마자 희한하게 사냥감을 바로 잡아서 집에 들어오지 아니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까지 이용합니다. 어떤 분은 정신이 좀 이상한 분인데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요 앞에 가게에 가가지고 동일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돈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갑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교회를 팔아서 돈을 빌려가고 떼어 먹습니다. 비정상입니다. 남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꺼내면 쉽게 속습니다. 그런 점을 야곱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일까 하는 의심이 생겨서 만져본 결과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손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둘렀습니다. 그래서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였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야곱이 아버지인 자신을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23절에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리브가가 붙여준 새끼 염소의 털이 결정적으로 이삭이 속게 했습니다. 이삭은 정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산송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이 축복한 대로 해주는 그런 권력의 사람, 권력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로서 엉망인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복을 주시고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물어보면 진실을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진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25절에 이삭은 야곱이 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26절과 27절에 야곱은 이삭이 말한 대로 이삭에게 입을 맞춥니다. 유다는 입맞춤으로 배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임당하시게 했습니다. 야곱은 거짓으로 속이면서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은 아주 악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 가장 악한 자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이후에 얼마나 속임을 당합니까? 외삼촌이요 장인인 라반이 라헬과 혼인하게 해준다고 하고서 첫날 밤에 레아를 신방에 들어가게 합니다. 야곱은 속아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팔아먹고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으니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진실을 모르는 바보는 가장인 아버지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모든 가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리브가도 죽을 때까지 야곱을 만나보지 못하고 생리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혼자 가는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도 종살이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하고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런 고생을 합니다. 자수성가해서 마누라도 없고 자녀도 낳고 재산도 불려가지고 재산도 얻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맨손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이 남에게 속임 당하지 않게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부모를 속이고 그래서 자기도 자녀에게 속임 당하고 그런 불행이 악순환으로 계속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게 하옵소서. 거짓의 악순환이 자손대대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정적인 모든 북반외교들이 접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또 재활용품 정책들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분명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시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